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름대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또 집중해서 앞을 또 쳐다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부활절 6주 차이고요. 기묘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약간 엉뚱한 질문 혹은 엉뚱한 결단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소가 필요한 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이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해소함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야기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교라는 것은 선포이면서도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는 시간이죠. 옛날 옛적에 이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게 있죠.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툭 던지면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담배를 날마다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들어봐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이야기가 그 사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매일 한 갑씩 담배 피는 분의 이야기가 차갑고 강력한 메시지,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기도 하죠. 성경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핵심에는 이렇게 두껍지만 거기에는 나름 중심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 분명한 메시지와 더불어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 누가 살았다, 죽었다, 왕 됐다, 총리가 됐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한 많은 이야기가 사실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해요. 좀 거창한 접근이지만 우리 인생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밥을 먹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밥을 누구와 맛있게 먹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좀 이런 거잖아요. 포만감을 넘어서, 생존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사가 넘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야 되고요. 어떻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어떻게 목적어만으로.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지만 부사는 모든 걸 다 꾸며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부사가 또 어렵기까지 해요. 그죠? 영어 보면은 부사가 참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도 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럴 필요가 있기도 한 거고. 이런 게 부사 같은 것들.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부사와도 같은 이야기가 있죠. 설교라는 것도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예 본문의 이야기 자체가 아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사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없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목적이 있는 책이고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든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복음서로서의 기능만 놓고 본다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20장에 그 내용이 끝납니다.
20장에 다 끝나요. 자,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20장으로 끝났다니까요. 내용 다 얘기했고 난 그런 의도로 원래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끝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20장 30절과 31절에 이야기를 끝내요. 이 말 자체가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도마 이야기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잠깐만 그 얘기도 한 번만 더 봅시다. 이제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도마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 뭐라고요? 안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였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 수 있으면 보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을 텐데 기왕이면 교회를 나가서 믿으세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게 핵심이면은 뭘 굳이 만져봐요. 근데 예수님 보면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보고 믿으세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 이야기 이후에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로 도마를 타박하는 말이었던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자들 이제부터 믿는 자들은, 제자들 이후부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믿는데 그게 왜 복될까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성령 이야기가 중요하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 이렇게 쑤셔보면서 믿는 것보다 훨씬 복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건 우리 호기심이죠. 그렇게 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판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멍 났던 손가락 만져보면서 믿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라고 예수님 본인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지금 교회 다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권면, 초청, 혹은 친절, 혹은 배려, 도움, 혹은 또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라든가 결단, 마음,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다니게 되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예상이나 했어요? 아마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아예 그 사실을 계속 곳곳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미리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요 말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서가 계속해서 예견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중에 나 예수님 봤어요 해서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꿈에서 봤나?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보고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계기로 혹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훨씬 대단한 일이래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표적도 많지만 굳이 지금 이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로서의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문 닫으면 돼요. 자, 이제 책장을 덮으면 되는 거죠. 나 이제 그만 쓸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로서는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한 장이 더 나와요. 그게 21장이에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제자들에 관련된, 제자들에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부록이죠, 부록. 뭐 빠뜨린 걸까요? 뭐 빠뜨려서 아참 이게 한 장 더 쓸게 이렇게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덧붙이려고는 한 거예요. 없어도 되지만 이 말을 안 해도 복음서는 다 완성이 됐지만 이 말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장 더 담은 거예요. 그게 뭘까? 자,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라는 걸 해요.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하죠. 지으려고 짓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제 안타깝지만.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당연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죄도 이제 기왕이면 당연히 짓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는 걸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노력 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이따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이라는 게 격려와 위로가 중요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격려와 위로가 핵심은 아니에요. 답이 핵심이죠. 답이 핵심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답만으로 안 돼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데 그거 안 먹으면 며칠 못 살고 죽는데,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먹고 싶잖아요. 이런 부사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사실 핵심은 아닌데 엄연히 복음의 한 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들, 노력을 하죠. 그들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됐는데 지나치게 실수가 많죠. 더군다나 복음서 후반부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렇게 다들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뭐 그것 때문에 모인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이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동료도 뽑고 또 뭔가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당연히 모여서 기도도 했고요.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이 21장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요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좀 아껴둔 건데, 그들의 숨통이 좀 트이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이제 있었단 얘기예요. 이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일 이후에 이제 진작부터 말씀하셨던 성령을 이제 그들이 더 사모하게 되고, 사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뭔가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의기소침하긴 합니다. 해결된 게 없어요. 굳이 답으로 따지자면 성령이 답이에요. 위로가 답은 아니에요. 성령이 답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위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마음이 좀 트이는, 속이 트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답은 나왔지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그 자리에 7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원래 어부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 이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갈래 이러면서 같이 따라 나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그죠?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또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고 또 심지어 부활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이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 회귀하려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낙심에 빠지고 뭔가 이게 계속 애매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3년 전에 내던졌던 그물을 또 잡는 거예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거죠.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우르르 따라 나서요. 군중심리라고 하죠. 근데 이 대중과 무리의 심리라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스러운 생각들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게 가장 각광을 받긴 하는데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다수결 이런 걸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사실 그게 꼭 하나님스럽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우르르 우리도 같이 갈래 이러면서 가죠. 말이라는 것은 좀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해소함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거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렸을까? 십자가와 부활은 엄연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에요, 답. 요거를 알았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았든 뭐가 됐든 알았잖아요. 그걸 직접 경험까지도 한 사람들이 제자들. 오늘날 우리는 경험이나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전쟁 알아요? 우리가 이런 거 직접 경험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이에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경험까지 했는데, 기도해서 심지어 응답까지 받았대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추죠?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해소함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힘들면 힘들 수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배고프면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시험 공부하냐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장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답은 아닙니다. 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냐? 오히려 야단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해소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되죠. 두려우면 안심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 하던 일 중단하고 쉬시면 돼요. 쉬실 필요도 있어요. 일을 했는데 성과가 적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지? 더 하세요. 더 미친 듯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 벌 수 있어요. 뭐든지 방법은 있고 해소함이라는 건 필요하죠. 물론 그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라고요? 오순절에 성경을 체험하고 났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진작부터 그 성령 어쩌고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막 쉽게 사라져요? 의욕이 막 생겨요? 안 그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걔네들 항상 뭔가 이렇게 쭈뼛대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4번째 만남이거든요. 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부록을 통해서 이 4번째 만남을 통해서 뭘 소개하고 싶었던 걸까요? 답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위로 때문이라고. 해소함 때문이라고. 저들이 해소함을 얻은 이야기가 이 21장에 담긴 거예요. 어떤 해소함을 얻었을까요? 물론 이제 종국적으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이야기 나눌 거예요. 비록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를 알아도 해소함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옛날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3절 후반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물론 월급은 오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오르는 몇만 원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우리 그것도 안 오르면 막 서운한 마음으로 1년을 또 살고
이렇게 사는, 그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런 삶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애는 쓰죠. 어쨌든 그렇게 우르르 나가서 물고기 잡이에 열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가에 등장하셔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한 가지 먼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옆에 오셔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뭇가에서 얘기하신 건데 주석에 따르면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90m에서 한 100m 정도 됐대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봤대요. 시력 문제인지 안개가 껴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못 알아봤대요. 그걸 왜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라고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나다.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니들 요즘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혹은 이제 내가 다시 왔다. 이제 그만 금을 버려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때? 고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망을 경험하고 있던 그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안부를 묻는 거죠. 다시 물고기 잡이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좀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안도 하긴 하세요. 한번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금을 좀 던져봐. 이렇게 하는데. 자, 괜한 디테일이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가 하도 안 잡히던 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아직 그들이 지금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못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야,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해준 말 따라서 한번 해봤더니 대박이 났거든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오른편이 답인가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본래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인지 아닌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걸 해봤더니 결과가 대박, 풍성함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사실 예수님인 거 모르고 이 말 듣고 한번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주변에 들려오는 말 잘 들으면 아주 운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옛날에 요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물고기 잡이 하는데 오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물고기가 되게 안 잡혔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박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많이 잡았지만 내 것이 되지는 못했죠. 다시 다 놓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막 추스려서 다시 주웠겠지. 근데 분명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당연히 지금 막 걷어들인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좀 해봤는데 또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구절은 조금 이렇게 나와요. 물고기가 많아, 6절 후반부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역시 이번에도 대박이 났죠. 근데 머지않아 그들은 그걸 이제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들은 지금 계속 모호한 중이었거든요. 의기소침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트로 배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누군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그물이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이분이네. 그 예수님만이 참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물론 네 번째입니다. 벌써 이게. 네 번째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림과 더불어 현재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와 고민의 해소함을 그들이 얻게 돼요.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던 분인데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단순히 물고기가 많아진 것 때문에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물론 기쁘죠. 기쁜데 이게 핵심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뜨지 않는 거예요. 처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게 뭔가 이게 불안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 물고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네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타박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만나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같이 물고기 생선을 구워서 먹고 떡도 있었답니다. 음식 같이 먹는 거예요. 결국에 많은 물고기를 잡긴 했지만 밤늦게까지 수고했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걸 심지어 준비해 놓으셨고 같이 별 이야기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는 기도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밥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지만 이제는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든 들뜨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뭐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런 질문도 이제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습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사명을 등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아니에요. 모른 척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물론 내가 하는 말인 것도 모르고 그 제자들이 듣긴 했지만 오른쪽으로 던져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일 때가 있죠.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들춰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해줌으로써 상대를 섬기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상황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죠. 뭐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또 왔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밥만 먹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대단한 답들이 막 오고 갔나요? 복음의 핵심이 막 오고 갔나요? 아니에요. 사실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만 마무리할까 해요. 애매하다는 것 있어요. 그건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넘쳐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애매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든 도움을 통해서든 본인의 결단을 통해서든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하죠. 어떤 종류의 노력을 통해서든 해소함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무엇보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예전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 성경, 교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심지어 저도 우리 데일리 처치에서 설교하면서 계속 염두에 성경 이런 얘기를 뭐 1년 내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죠. 못 들어봤나요? 성경 얘기? 아니, 계속 들어봤죠. 심지어 구할 마음이 없었죠. 왜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뭐 계속 강조는 하셨지만 그런 마음이 또 잘 들지도 않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더 이상 들뜨지 않습니다. 뭐 너무 좋아요 라고도 안 하고요. 뭐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뭐
앞서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 절대 안 그럽니다. 나 절대 안 떠날 겁니다. 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고기 먹다가 예수님이 조용하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21장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거기다 대고 정말로 제가 지난번엔 죄송해요. 이제 절대 안 그럴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21장이 끝나요.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돼요?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란 거예요. 21장은 없어도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어떤 해소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저도 답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조용히 밥만 먹어도 될 필요가 있죠. 자, 분명한 건 그들이 이제 해소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힘을 내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2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요. 25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그러니까 21장의 이야기, 이 위로하는 일,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록할 수는 없는데 또 매사에 뭐 특정한 방법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많은 위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위로가, 그런 해소함이,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갈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위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위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이 핵심이냐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조건으로 충족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 이 얘기를 1년 내내 할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강단에만 선다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해소함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정답이 여러분들을 해소시키진 않아요. 물론 정답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해소함을 위해서 같이 옆에 예배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괜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녔는데 위로가 돼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그때부터 막 목사님 막 뭐가 시켜. 싫어. 죄송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 단계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게 다 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위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주일만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잘 이겨내셨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매사 무슨 방법처럼 위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매사 또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나도 힘든데 혹시 옆에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요. 좀 잠깐 또 도와도 주고 하세요. 이러시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풍성함, 이게 풍성함이거든요. 이게 부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기왕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었다가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